디모데전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절제하는 사람이고 신중하는 사람이고 단정한 사람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을 베풀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감독이 될 자격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교훈하는데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오늘 우리가 나눌 감독의 자격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그 뒷말을 보니까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식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자녀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대통령이 큰 곤란을 겪었던 일도 많이 있었고요. 유명한 일화지만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도 자기가 평생 살면서 세 가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골프 치는 거, 두 번째는 경쟁 상대였던 미풍이라는 회사를 미원이 이기지 못한 것, 세 번째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다라고 회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어디 세상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죠. 대표적인 사례로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죠. 엘리 제사장은 많이 권면했지만 자식들이 말듣지 않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가문이 망하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역시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자라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왕위를 탐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폐륜화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참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참 인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독의 조건에 자식을 잘 다스린다, 그런 사람이 감독의 조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야, 다윗도 잘 하지 못한 이 일을 감독이 뭐 그렇게 대단히 높은 위치라고, 대단한 자리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며 까다로운 조건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다스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다스린다는 말의 원뜻을 살펴보니까 행하여 앞장서서, 즉 앞장서서 행하여 자기 자식들을 잘 다스려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다스려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현재, 내가, 앞으로, 늘, 언제나 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모범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식들을 다스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말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권위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보여. 우리가 읽었던 보면 3장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공손하게 복종하는 건 뭐예요? 억압이 들어간 거예요? 강압이 들어간 거예요?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너무 존경스러워서. 아버지가 너무 존중스러워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다스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감독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따라주는 것,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초에 돌아가신 우리 김신일 원로 장로님, 작년에 한 7개월 가까이 너무 고생하면서 정말 병상에서 누워 계셨는데, 한 주에 한 번은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 신방 가게 되면 꼭 이제 권사님 아니면 자녀들을 만나는데,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장로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들을 키울 때 참 엄격하셨다고. 그래서 딸들인데도 불구하고 맞기도 했다고.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무서웠고 엄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역할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흐트러질 수가 많거든요.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독의 조건이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이 복종함으로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직분자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정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조건으로 내걸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가정은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스리는데 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려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집에서 좀 그래도 권위가 있잖아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자녀들도 많지만 대부분 잘 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권위로 모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따라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모든 공손함으로 자녀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이와 같은 신뢰를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죠. 5절에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열고 닫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5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하다 하여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본에는 있으니까 일단 넣자. 대신 다른 사본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자는 의미로 괄호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것이 있든 없든 간에 4절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자신도 돌볼 줄 알아야 가정도 돌보고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교회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못 다스린다고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반항하고 밖에서 싸움질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제가 영적인 권위가 서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빨이 서겠냐 말이에요. 강당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성도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나 똑바로 가르치지 뭘 누굴 가르치려고 하냐. 이런 빈정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목회자들 가운데 자녀가 가시인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자녀가 가시인 거. 여러분, 제가 중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신앙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인,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자녀들, 신앙의 유산이 넘겨지고 더 승화 발전 부흥 이렇게 풍요로움, 그게 저희 제1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제1 기도의 제목. 삐뚤어진 자식이 있는 목사, 장로, 사실은 권위가 안 섭니다. 뭘 해도 가르칠 수 없고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중직자들의, 지도자들의 권위만 세우기 위해서? 아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 크고 작은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 자식의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상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의 영적인 권위에 따라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아름답게 승화되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와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따라주는 그런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가정이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내 자녀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삶이 기쁠까요? 그늘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엄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녀들의 순종도 어찌 보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 그런 영적인 권위가 서 있는 주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독의 자격을 나누면서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그런 자격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영적인 권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 험한 세상에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권위와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